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을 제압을 하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령들이 와서 보고할 때 내 아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 중에 큰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이 다윗이 통곡하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왕위에 도전을 하고 국가에 반역을 끼쳐서 체포됐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면 어떤 판결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이 다윗 시대는 소위 BC 약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경. 절대 왕국의 나라.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도전을 하다가 체포가 됐다. 그러면 왕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왕으로서 취할 조치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그야말로 사형대를 설치하고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그 아들을 참수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판사고 아들은 망나니. 이 망나니가 도적질 하다가 체포가 돼서 이 아버지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판결하는 게 판사인 아버지가 할 역할입니까?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법 규정을 적용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정상이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판사는 아들의 판결을 소위 왜곡시키거나 감경시키거나 얼굴을 봐줘서 판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판사로서 아버지는 정상적인 판결을 해야 됩니다.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아닌 아버지로 돌아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뭐를 하죠? 벌금을 대납해 줄 수는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판사인 아버지가 잘못된 아들을 향해서 판결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반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승리하는 이 승리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군인이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살려둘 수 없다 해서 압살롬의 머리를 베요.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전령한테 아들의 신상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함성이 나서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고받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이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자, 이 모습이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입니까? 또는 잘못된 아들에 대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여쭤보잖아요. 정상적입니까? 아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 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평가했던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에 외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쳤던 사람. 아주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요?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인 게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감성적인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강팍하지 말고요. 감성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다윗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윗이 이것만 좀 극복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사생활. 뭐요? 사생활. 그 사생활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냥 묻지 말고 당신이 말하면 되는데 왜 시간 끌느냐. 시간도 없는데 빨리 가자. 뭐냐면요, 도덕적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치명적인, 이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 가정,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민족 전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 거예요. 또 있어요. 다윗의 약점, 첫 번째는 뭐냐? 분명한 도덕적 기준이 모호했다. 여러분, 도덕적 기준은 분명히 하십시오. 능력은 없어도요, 도덕적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재력은 없어도요, 도덕적 기준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또 있어요. 약점이. 네? 꿈과 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정도는 나가야 돼요. 왕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 못한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왕께 보고한 거지 압살롬 아버지에게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한테 보고할 때 이 왕은 어느 입장에서 보고받게 논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고받. 잘못된 아들을 왕의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 돌아가서 이 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러분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물판도 수레술판 2판, 4판, 무슨 판? 예? 아사리판. 공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압살롬 반역을 평정한 후에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아니죠? 더 혼란스러워져. 예. 그래서 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그것을 평정한 다음에 다윗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18장, 19장, 20장 세 장을 통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벌어졌던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이 사무엘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서 신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장점이 있었어요. 임금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인간적인 자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도덕적, 인격적, 치명적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 하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다는 게 자기 인생만 망가뜨리면 괜찮아요. 가정도 몰락시키고요. 나라도 몰락시키고요. 민족도 분열시켰다. 이게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괜찮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들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에?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아내의 말을 너무 존중해 준 거야. 여러분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남편들이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예? 못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닌 것까지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마스크를 써서 누가 하면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을 아내의 말이라는 이유 하나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역사의 비극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최대 실수가 뭐예요? 하가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이 대립과 갈등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약점을 보면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를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을 많이 키우십시오. 그런데 약점 때문에 난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 써달라고 얘기해서 써주시는 분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고 할 때 저는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쓰임받아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위대한 임금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이 점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뿌린 불륜의 씨 때문에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작은 실수 때문에 나 인생 잘못 살았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실수투성인데 뻔뻔스럽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실수에 참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십니다. 그런데 고독하잖아. 그가 뿌린 그 불의의 씨에 열매를 지금 거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거두는 그런 그 불륜의 씨의 열매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요, 민족들 사이에 벌어지고요, 신하들 사이에, 자기 가정을 넘어서 이게 이제 소위 사촌들 간에도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여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불량배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나중에 그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게 핵심이 뭐예요? 리더십의 핵심이 뭐예요? 저는 제가 그 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데요. 자, 리더십의 3요소를 따진다면 첫째 역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역량도 갖추고요, 좋은 성품도 갖고요, 열정도 갖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택한다면 뭘 택하시겠어요? 능력은 좀 없어도 돼요. 어느 대통령이 그랬어요. 실력은 빌리면 되지만, 사실 양반은 실력도 없고 성품도 없고 열정만 있었어요. 그 나라 말아먹었잖아. 대통령이 되면 능력은 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 잘못되면요, 이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공감인지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역량을 보면요, 뭐 공부하는 거는 좋아하지만요, 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요, 미리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하는 거죠.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공개적으로 시비 거는 분도 있어요. 그 시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여러분 제 속 좁은 거 모르셨어요? 정해놓고 이거 못 벗어나요. 그래. 미국에서 오신 저희 사촌 장로님인데 그 목사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속이 좁은 것 같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넓어야 하나. 저한테 넓히라면요, 저 죽으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저 죽이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봐주세요. 또 그 발품 파는 걸 잘 못해요. 발품 파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신방 오라 그러면 제가 신방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김목사 다른 거 내가 다 기대 안 할 테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만 살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제가 발품 못 팔고 속이 좁은 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발품도 팔았어요. 속도 넓었어요. 어디에 약점이 있어요? 거룩한 삶의 약점. 그래서 가정 무너뜨리고 나라 무너뜨리고
예? 백성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을 일으킨 거예요. 성도는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집안에서 분쟁이 생겼다. 이거 못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이 낳은 아들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내가 볼 때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인간 대접 안 하겠죠. 그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할 때 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에게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그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생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내가 뿌린 씨의 열매다 하더라도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공평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최대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 이후에 다윗의 리더십이 결정적 실수로 해서 어떻게 손상을 입고 어떻게 쇠퇴하는지가 이제 소위 사무엘하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죠. 19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게 뭐예요? 압살롬 그 반란을 평정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호위해요. 그때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맞으러 와요.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10지파를 배제하고 유다지파 너희만 왕을 모시고 도망갔다가 압살롬 반역을 평정하고 너희만 어떻게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냐. 우리 열목이다. 너희보다 더 크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결정권을 가져요? 힘센 사람. 힘센 사람.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강경하니까요.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한 집안의 아빠가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하는데 자녀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자식들이 싸워도 아빠가 들어가면 착 가라앉아야죠. 근데 그 아빠 앞에서 더 소리 높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표면적으로는요 서로 다윗에게 잘하려고 하죠. 유다 지파는 우리 종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스라엘의 10판 무슨 소리냐? 우리 10지파 몫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나의 왕을 모시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누구 앞에서 그런 다툼을 벌이냐면 다윗 왕한테 다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야 얘네들이 다 나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가 사라져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싸운다. 그 결국은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싸울 수 있어요. 부모가 딱 나타나면요 정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끼리 막 다퉈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나가면 그냥 딱 가라앉았습니다. 네? 아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상을 얻은 민족 앞에서. 민족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대로 이게 표면적으로 봉합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죽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 분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나마 다윗 때는 이게 봉합이 되고 솔로몬까지 갔지만 그 소위 응어리, 지파 간의 이런 갈등과 반목의 응어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분열이 가져오게 된 결정적 원인은 뭐냐? 한 사람 다윗의 인격적 그 성숙함의 결여가 이런 민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야말로 성공하는 거 부모가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왜 성도들을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목회 못합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10명을 보내든 20명을 보내든 보내주신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돕고 교제하십시오.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기도의 것은 뭐냐? 실력이 없는 목사는 괜찮아도 인격이 없는 목사는 되지 않게 이거 기도하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 사람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인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요, 국가적, 민족적 신뢰를 받았어요. 그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유다의 임금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소위 그 사울의 나라, 베냐민 지파의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을 규합하고 통일하고 하나로 묶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그때는요, 다윗이 인격적, 도덕적으로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도덕적 실수가 국민들의 마음을 틀어버려요. 참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후반전의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또 다윗의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씁쓸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이게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가져온 또 다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20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동기시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압살롬 반역 이후에 평정한 다음에 다윗의 리더십에 어떤 손상이 왔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해요. 여기 보면은요. 이 공론도 분열이 되고요. 또 불량배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불량배가요.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라는 뜻이 뭡니까? 불량배. 불량배. 양심이 없는 무리들.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불한당이라고 하죠. 불한당. 들어보셨어요? 네. 불한당은 뭐냐면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놈들. 이게 불한당이죠. 이 불량배나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제 불량배나 불한당이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의 뜻은 뭐냐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데요. 그 효과를 보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네? 전 이스라엘에서 나와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른다 했어요. 믿었던 리더가 인격적으로 실망을 끼치면요. 누구를 따라요? 불량배를 따르는 거예요. 네. 한 나라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하늘과 백성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요. 그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불량배에게 넘어가요. 지금 뭐 북쪽에서는 한 불량배하고 결탁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형국이죠.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속수무책하네요. 왜 그래요? 따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임금인데요. 임금을 따라야지 백성이. 근데 전 이스라엘이 불량배 세바를 따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를 전망하면요. 오늘 내 삶을 진짜 조심하고 성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 해서 손해를 볼 것이냐 안 하고 손해보는 것을 막다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냐. 어떻게 하실래요? 네? 요거 안 하면요. 내가 그만큼 내 것으로 소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더 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홧김에 뭐 한다? 홧김에 뭐 한다는 남자들에게는 별로 안 돼요. 남자는 욕망 때문에 하지만 여자들은요, 홧김에 하는 거죠. 예? 우리 저기 자매님도 홧김에 하지 마십시오. 예? 홧김에 불장난 한다 그러잖아요. 홧김에 불장난해요? 하지 마십시오. 왜? 불장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울 줄 알면서 왜 불장난? 차라리 그냥 속 상하지. 그냥 속 상하세요? 저기 우리 장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나?
그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그러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죽어도 왕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하다. 완전 범죄를 획책할 수 있다.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망을 보면요. 오늘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손해본다는 게 뭔데? 내 욕망대로 못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예? 욕망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다. 전망을 보고 하십시오. 근데 전망을 못 보니까 누가 된 거예요? 불량배까지 된 거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백성들을 규합해서 적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그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역할이 뭐냐? 인격적, 도덕적 성숙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이건 뭐 남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격적, 도덕적 깨끗함을 지킨 자녀나 그 가정은 건강하고요, 안전해요. 그 요셉에 가면 야곱이 축복할 때 가지에 뻗은 나무 뭐라 그러죠? 그걸 넘어서 열매까지 이런 것이 뭐냐? 도덕적, 인격적 거룩함의 열매예요.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나는 깨끗해. 쉽지가 않지만. 자, 세 번째입니다.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좋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들었던 압살롬 편에 섰던 다윗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사.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가 둘이 있거든요. 수루야가 있고 아비가일이 있어요. 수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루야의 아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최고 군대 장관인 요압이에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던 아마사, 압살롬이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이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반역을 꾀한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평정하는데 누구를 임명하냐면 아마사를 임명해요. 이것도 문제죠. 왜 그러면 요압을 제외시켰냐?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한 거야. 그래서 요압을 제쳐놨어요. 사실은 압살롬 반란에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뭐 부제도 있지만 군대 장관으로서는 요압이에요. 그러면 요압을 앞장서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을 평정해야 되는데 자기를 반역했던 압살롬 편에 섰던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를 세바를 평정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아마사가 나가서 세바를 추적하는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아사엘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넬이라는 아주 걸쭉한 군대 장관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넬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을 다 해도 아브넬을 못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덤빈 거예요. 덤벼요.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넬한테 이 아사헬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한테 소위 그 악감을 갖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아브넬을 또 죽이잖아요. 이런 전적이 있어요.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투항을 했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 용병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여요. 또 여기서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경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왕에 올라갔을 때 이 솔로몬에 대항했던 아들이 뭐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때에 그 아도니아를 도왔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초역을 당해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로. 만약에 다윗이 그야말로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망을 극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망을 극복하면 다윗이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참담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길 때요. 세 가지 꼭 보세요. 동기가 뭐냐. 욕망이면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 안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려서 그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보세요. 그래서 전망을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뭘 주시냐면요. 예언하는 능을 주세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요. 내 행동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오늘의 내 의사결정과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나라를 혼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다소 육신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함이 있어도 자신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추종해도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생기고 뿔뿔이 헤어지고 갈등과 반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건하게 사는 게 고통일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욕망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사는 게 고통일 수 있어도요.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경건하게 사는데 고통이 있느냐? 경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안 살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준하다. 수신. 나부터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화롭다. 그러니까 나라의 근본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한, 진짜 이거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배우잖아요. 수치내가 평천하 다 배우잖아요. 옛날에 우리 과거 볼 때 사서삼경 다, 여러분 사서삼경을 보면요. 이건 뭐 하나님 말씀과 거의 같아요. 인간 세상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암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소위 뭐냐 적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만들어서 답안 작성하고요. 시험 봐서 붙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나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한다. 살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사는 것 따로, 배운 것 따로, 신앙 따로 이러면요 결국 누구를 망치고 본인 자신을 망치고. 뭐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친 거예요? 자기 욕망을 더 늘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죽이고 나라 망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내로 남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잠시 욕망과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십니다. 이게 다시 압살롬 평정 이후에 그의 나라, 그 본인의 리더십은 큰 손상과 쇠퇴를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덕목 두 가지, 사랑과 공의, 사람 기시 여기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요건 외에는 없어요. 뭐 고상한 지식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사람 기시 여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시 여기고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요즘 뭐 오디션이 많죠. 오디션. 제가 어제 본 오디션 중에 하나가 지나간 거예요. 제 방송인데요. 팬텀 싱어? 기라성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지만요. 근데 그 평가단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는데 여긴 더 진짜 잘한다. 네? 네. 능력이 없어서 탈락되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잘해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깨끗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나라, 거기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그리고요 목숨 걸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우리 한번 다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야 되겠어.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의 인생. 그러나 그가 한 번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서 본인과 가정과 나라까지도 흔들리게 했던 이런 엄청난 비극과 참극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